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고 많은 분들이 또 이분이 쓴 뭐 참회록 같은 책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단 한 사람 뽑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신학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을 이 성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되게 했던 분이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라틴어로 언쿠르바투스 인세, 언쿠르바투스 인세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내 자신을 향해 굽어 있다. 내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굽어 있다. 우리 인간이 몸의 두 눈은 나 밖을 향하게 돼 있는데 정작 우리 인간의 마음의 눈, 삶을 살아가는 눈은 어디로 가 있느냐? 안으로 굽어서 나한테 가 있다는 거죠. 온통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쿠르바투스 인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 중심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것을 이야기해요. 어거스틴은 바로 이 언쿠르바투스 인세, 여기에 우리 인간이 갖는 현실의 삶에서의 한계와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가 뭐냐? 어거스틴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내 안으로, 자기 안으로 굽어 있게 만드는 힘,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시선이 내 안으로,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인간들은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안락, 안전,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 나의 욕망, 나의 갈망, 나의 관점, 나의 태도, 나의 경험, 이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서 그래도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향해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에도 부모 자신의 나의 관점, 나의 욕망, 나의 두려움이 끊임없이 내 아들과 딸들에게 투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의 시선은 내가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아들에게 가 있는데요. 정작 내 마음의 눈은 내 안에 굽어 있어서 나의 태도, 나의 욕망이 그대로 발현돼서 투영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서도록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 내 안으로 굽어져 가게 만드는 그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세계로 초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초대하시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쉽게 말해서 끊임없이 가난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가난을 지향하는 사람. 시선이 내 안에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창고가 있어요. 온통 내 삶의 시선이 내 안에 창고로 가 있어서 내 안의 창고를 더욱더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걸 내려놓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 그게 무엇이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시간과 노력, 정성, 재물, 갈망, 재능, 욕망 등등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게 내어주기를 지향하는 사람.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들을 오픈해서 문을 활짝 열어서 지속적인 내어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가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이 마음이 가난함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마음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 마음의 가난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 작동되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니까 이 마음이 가난함은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하늘나라, 즉 영생을 누리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가난함,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쿠르바투스 인세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나와서 마음의 가난함을 지향할 때, 마음의 가난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신성, 그 신적인 능력이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내어주는데 오히려 진정으로 나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내어줌이 곧 진정으로 나 자신과 내 안을 가득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고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 분인데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진 세 분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완전한 하나예요. 완전한 하나. 제가 예전에도 이걸 독일어로 대문자 이를 써서 아인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어로. 완전한 하나. 그래서 한 분이에요. 3인데 1이에요. 확실한 3인데 확실한 1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결코 성립할 수 없어요, 이 공식이. 근데 이게 성립이 돼요.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될까? 여러분, 삼위일체는 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아주 강력한 역동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끊임없는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맺는 강력한 그 관계 맺음의 방식이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걸로 관계를 맺어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에게 자신을 내어줘요. 성자는 성부와 성령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자신을 내어줘요. 각자 하나님 세 인격이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정체성, 능력, 역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에게, 성자는 성부와 성령에게. 이거를 무한한 자기 내어줌, 셀프 기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한한 자기 내어줌. 또는 사랑의 영원한 순환. 사랑의 영원한 순환. 순환이에요. 정적으로 단면으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다 내어주면은 나는 어떤 상태가 돼요? 텅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다 내어주는데 또 그가 나에게 그 자신과 그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어주는데 나는 여전히 풍성해요. 나는 여전히 온전히 꽉 차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자기 내어줌의 신비라고 그래요. 나를 내어주지만 끊임없이 내가 나를 내어줘요. 즉 끊임없이 내 스스로 내가 가난해져요. 가난을 지향하고 계속 나와 내 안에 있는 것들 비워요. 그게 가난이죠. 비워내는 것. 그런데
오히려 나는 여전히 언제나 부유해요. 오히려 언제나 내 안에 참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한한 자기 내어줌,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활동하는 방식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신학교 무슨 뭐 연구실에서 책상에서 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동 원리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작동의 원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기 내어줌의 활동을 통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도 하나님의 이 자기 내어줌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신이 자기를 기꺼이 자기 존재 전부를 내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몸까지 모든 걸 다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길이 예수님의 이 내어줌, 하나님의 내어줌을 통해서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 자기 내어줌의 속성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성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신성은 어떻게 작동되느냐? 자기 내어줌의 방식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래의 우리의 존재, 참된 존재 방식은 자기 내어줌에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나를 내어줄 때,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줄 때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진정한 풍요로움이 그때 비로소 온전히 빛을 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란 내 안으로 굽어 있는 우리가, 내 안으로 굽어서 살아가는 내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밖에 다른 존재, 내 밖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내어주는, 나의 것을 내어주는 지속적인 삶을,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나와 내 가진 것을 다른 존재들에게 내어줄 때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내어줌이 너를 풍성하게 하고 너의 내어줌이 나를 풍성하게 해줘요. 그렇게 내어줌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가난을 지향하는데 오히려 우리 존재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난을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더욱더 삶이 넘치고 진정한 부요함의 세계로 인도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폭삭 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때 그 땅에,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 얻게 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 이루어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모두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구를 빼앗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다움의 권리를 모두가 누리는 세상을 너희는 만들어라. 너희 주변의 세상은 다 안 그래.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해방시켜서 그 땅으로 보내는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충실하게 땅을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바뀌었죠. 야망과 욕망이 작동하면서 네 걸 빼앗고 여기도 빼앗고, 그래서 누군가는 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런 불평등과 불의한 세상이 펼쳐졌어요. 그 결과가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면서 다시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나누어 가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보다 한 가지 더 진보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추가하십니다. 뭐냐? 회복된 새로운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어 가지되 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땅을 내어 주라고 하세요. 이방 사람들이 12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래서 내 땅이 됐어요. 그렇게 내 땅이 된, 내 소유가 된 땅을 떼어서 내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래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때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 누군가의 내어줌이 절실히 필요한 그들에게 너의 것을 나누어 줘라, 너의 것을 내어 줘라. 거기가 새롭게 회복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내가 나를 내어줌으로, 내가 나의 것을 너에게 내어줌으로, 이웃에게 내어줌으로,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나와 내 자신과 나의 것을 너에게 내어주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와 내 것을 내어주는 관계여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내어줄 때 우리는 온전히 부요해지고 온전히 풍요로워집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경험으로 우리는 공동체 밖의 세상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여기서 땅은 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기반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땅은 가장 중요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걸 내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어줌? 나는 내 마음을 내어줄게. 나 따뜻한 나의 손길을 내어줄게. 내가 너와 마음으로 함께 할게.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그 마음, 내가 내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현실의 요소에 담겨서 실제적인 내어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땅이 갖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매우 현실적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현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 나라는 매우 현실적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분. 이분이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구원은 인간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물질 세계 안으로, 지상으로 오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면서 전 재산 다 팔아서 교회다 바치고 지도자에 다 바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의 물질 세계 안으로, 이 지상으로 오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이 현실 세계, 나의 물질 세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 내어줌이에요. 자기 내어짐의 순환. 지난 4월에 우리 교회 사경회 그 강사로 왔던 김은동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목회하는 낮은 자리 교회가,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25년 내년에 교회가 추구하는 해야 될 것 중에 이런 게 있대요. 교회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교인들 누가 됐든
경제적인 최저 생계비, 최저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지기로 했답니다. 작년 올해 하반기에 그걸 계속 공동체에 논의하고 결국 그걸 결정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나름대로 법적인 최저 생활비가 아니라 교회가 정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인당 그래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저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까? 그걸 같이 토의해서 공부하면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책임지자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그렇게 한대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듣고 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야기가 사실 교회 예산이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가 복지 지원 받는 거 있잖아요. 뭐 실업급여 받는 거, 막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잘 받도록 교회가 같이 돕는데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족함, 교회가 어떻든 최저 생활비를 정한 부분에 그런 걸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가 감당한다는 거죠. 그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건 그거를 교회 공동체가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안전을 교회가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자.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구조를 만들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내 땅을 내어주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내어주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죠. 근데 구성원들 모두가 각자의 역량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서로의 내어줌의 구조, 그 순환이 이루어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도 우리만큼 되나 우리보다 약간 작나 교인이 그래요. 다 각자 상황이 넉넉지 않게 살아갑니다. 마통 쓰고 살아가고. 마통이 뭔지 아시죠? 네. 그렇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삶, 이 내어줌의 순환의 삶이 정말 작동되고 이게 정말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도전해서 경험해보자. 우리가 그걸 이루어보자 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 차원의 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교회의 도전은 어떻게 되어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경제적인 내어줌, 그 순환이 우리 안에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세요? 예, 연우가 끄덕끄덕했어요. 네. 만약에 우리에게 맞는 이 땅의 내어줌의 순환의 방법을 찾는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이게 현실적인 거라고 들리세요? 아니면은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엄혹한 이 정치적인 엄혹한 이 냉정하고 힘겨운 이 현실 속에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엄청난 비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 현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현실 가운데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걸로 예배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고 끝나면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이 세상 죽기 전까지 나는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는 그런 구조와 그런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나님께 그런 우리를 위탁하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은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 자기 내어줌의 신비를 목격하면서 야, 이 현실 세상 한복판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이게 놀랍게 이렇게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매일 목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이 시험을 잠시 미뤄두고 광장에 모여서 구호를 외치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장면이에요? 친구들하고 송년 모임을 잡았는데 국무총리가 저렇게 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송년 모임을 취소하고 약속했던 친구들과 다 같이 광장을 찾아와서 거기서 자신을 내어줘요. 남태령에서 경찰 버스에 갇힌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칼바람이 부는 그 영하에 그 대로변 거기에서 그 거리에서 겨울밤을 온통 한복판에서 그걸 지새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비롭지 않아요? 그 거리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커피를, 김밥을, 어묵을, 핫팩을, 피자를 보내요. 기사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감귤 농사 짓는 어떤 분은 1점 몇 톤을 감귤을 보내더라고요. 어떤 분은 방석을 1000장인가 보낸 분이 있어요. 자신의 것들 내어주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건가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스스로 원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어줌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우리 사회 곳곳으로 급격하게 퍼져가고 있죠. 지난주에 노 목사님이 전장현 시위에 이 응원봉을 든 2030 여성들이 함께한 내용을 전해주었어요. 그것도 나의 내어줌이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에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 본사가 있는 일본계 회사예요. 근데 2022년에 이 공장에 화재가 났었는데 본사가 아예 한국의 이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공장의 문을 닫았어요. 갑자기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고용승계하라고 한국에 또 다른 자회사가 있었대요. 그 자회사로 고용승계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세월이 흘러가요. 안 되니까 회사는 끔찍을 안 하고, 그래서 지난 1월에 박정혜, 소연숙 이 두 여성 노동자가 회사 공장 옥상에 올라가서 고공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1월이에요. 11개월째예요. 근데 회사 측은 어떻게 했느냐? 지난 9월에 공장 시설에 물을 끊었어요. 물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존에 가장 최소한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여성 노동자 두 사람은 이 물을 어떻게 공급받았느냐? 동료들이 밖에서 농업용수를 길어다가 옥상으로 올려보냈대요. 근데 농업용수잖아요. 그래서 씻는 거라든가 화장실용으로 사용해요. 먹는 생수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일이 남태령 그날 시위 때 알려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시위에서 누군가 발언해서 거기서 알려졌어요.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전국에서 배달된 생수가 그 농성장을 가득 채웠대요. 누군가는요 2리터짜리 생수 1000개를 2리터짜리 1000개를 3번에 나눠서 보냈답니다. 20대 여성 시민 2명은 농성장에 직접 찾아와서 생수와 귤을 놓고 갔대요. 또 아주 내성적인 어떤 시민들은 그냥 조용히 와서 농성장 한켠에 생수를 조용히 놓고 가는 시민들도 있다는 거죠. 이 농성 중인 두 분 중에 한 명인 박정혜 씨가 지난 12월 23일 날 SNS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날 하루에 1,400명의 팔로워가 생겼대요.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이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모든 인간들한테는 이 자기 내어줌에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 하나님의 신성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뭔가 가로막혀서 내 안에 굽어서 살았는데 이 결정적인 위기의 시대가 되니까 이 안으로 굽어 있는 우리의 죄성을 뚫고 이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현실 세계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 윤모시기와 기타 등등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빨을 갈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이걸 보세요. 이 시민들의 뜨거운 자기 내어줌의 이 기적을 보시길 바라요. 거기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신성에서 발현되는 이것을 인간의 어떤 사악함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시민들의 이 자기, 우리를 비롯한 이 시민들의 자기 내어줌의 이 역동의 순환이 한국 사회의 지금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지금의 이 많은 이들의 자기 내어줌의 모습이 위기의 상황만이 아니라 평소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냥 소박한 평소의 일상에서도 드러나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이 자기 내어줌의 순환이 그냥 우리들의 일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상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박한 일상, 하나님 나라의 소박한 일상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 개개인의 삶은 평화롭고 진정으로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일상에서 어떤 특정한 위기의 시대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그 소박한 평범한 일상의 시간 속에서 내어줌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엄혹한 현실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사명과 그 비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요즘 대선배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목회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그 은사를 신자들에게, 공동체 가족에게,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통해서든 애니어그램을 통해서든 영적 지도를 통해서든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무엇이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걸 내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목사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굳세게 하는 겁니다. 거센 비바람을 거뜬히 견디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이겨낸 바닷가의 바위처럼 그렇게 삶의 모든 시간과 여정을 굳세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진보하도록, 단단해지도록 함께하는 삶을, 그 가운데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목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 주신 나만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신령한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두 다 신령한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공감과 경청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방법과 방안을 지혜롭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함께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가 막히게 알고 파악하고 그걸 지원해 주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축 처진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밝고 활발하게 뭔가 희망 있게 만들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부족을 채워주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돈을 잘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누군가의 경제적 궁핍을 채워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의 그 모든 게 다. 우리는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에게 내어 주어야 됩니다. 내어 주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내어줌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어줌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나는 내어줬는데 우리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 자신에게도 내어줘야 돼요. 나는요, 나 자신에게도 나를, 내 소유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과 자기 사랑은 분리되지 않아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기를 진정으로 내어주는 사람이 이웃과 다른 존재에게도 나를 제대로 내어줄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카톨릭 신부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성당 신자 중에 대장암 사기에 걸려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이 신부님을 만났더니 이 신부님을 꼭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신부님, 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저는요, 남편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요. 왜냐하면 남편은 평생 가족을 제대로 돌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안 미안해요. 저는 빌딩 청소부로 일하면서 아이들 대학까지 다 졸업시켰어요. 그런데요, 나 자신한테는 너무 미안해요. 평생을 살면서 정말 고생만 했지 한 번도 내 자신에게 맛있는 고기 사준 적도 없고 예쁜 옷 해입힌 적도 없고 좋은 데 구경시켜 준 적도 없어요. 그러다 덜컥 병에 걸려 죽게 되니까 저 자신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 연말에 지난 1년 동안 애쓰며 살아온 내 자신에게 선물을 하시길 바라요. 뭐가 됐든 작은 거라도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고생하며 살았어, 애썼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선물을 하시길 바라요. 내가 나 자신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번 목회년도에 예배에 축도문이 있죠. 이게 참 자아를 위한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돈 오도나휴라는 아일랜드 시인이면서 카톨릭 신부가 쓴 기도문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쁨과 긍지, 기대감으로 당신을 보시듯 당신도 매 순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긍지, 기대감으로 당신을 보시듯 당신도 매 순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내가 나 자신에게 나를 내어주는 마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자기 내어줌의 순환이 내가 나를 향한 내어줌, 여기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래서 구별되고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순환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2024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1년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1년의 시간을 회고할 때 여러 가지 각자의 내가 잘 살아왔는가라고 회고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기 내어줌의 삶을 살았는가? 지금 나의 삶에는 얼마나 이 자기 내어줌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곧 지난 1년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가라는 것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의 시간 동안 더 깊은 자기 내어줌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삶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서 빛나는 길이에요. 내가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힘이 내 현실의 삶에서 오롯이 빛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소일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내어줌의 순환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자기 내어줌의 이 순환 속에서 이렇게 내가 풍성해지고 이렇게 내가 부요해지고 이렇게 내가 구원의 빛이 가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내년에 1년 그 여정을 같이 가는 우리 소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자기 내어줌의 순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어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더욱 자기 내어줌의 순환이 이루어져 가며 진정한 풍요와 부요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일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향한 내어줌의 삶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